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출애굽을 통해 본 영적 진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영적 진리를 가장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의 첫 태생을 다 죽였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나는 모든 태생들을 다 죽이자 애굽 왕 바로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영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뭘 가리키냐?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애굽왕 바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가리키고, 이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 밑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양의 피를 그 대문에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의 피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만 구원이 되고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없었을 때의 삶의 모든 방식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그의 능력으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밑바닥을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의 영적 진리는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의 삶을 이제 끝내는 것이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행한다. 그것이 세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면 안 되듯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죄와 마귀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한 그 순간에 저들에게선 놀라운 것이 하나님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이 하늘에 갑자기 거대한 구름이 끼더니 그 구름에서 구름이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의 기둥을 형성했습니다. 그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들 앞에 이 구름 기둥이 움직임으로써 저들을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밤에는 벌겋게 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성령님입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듯이 예수를 믿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받지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면 아직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를 믿는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도중에 어떤 말씀에 크게 감동이 되어 그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또 붙들려서 어떤 일을 행하도록 그분이 또 인도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주심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로 가지 않고 어긋나고 삐뚤어진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쪽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따람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을 때가 많아요.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계속하면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듯이 성령님도 우리가 저주와 사망의 길로 우리가 달리고 있으면 때려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우리 앞길을 막아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는 위로해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온갖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었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낮에 엄청난 뜨거운 더위 속에 저들은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구름을 주어서 구름이 덮이면 그 뜨거운 해도 갑자기 낮에 그 더위 속에도 우리를 시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그리고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독사들과 정갈로부터도 지켜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양식을 얻을 수 없으니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옷을 얼마나 갖고 나오고 신발을 얼마나 갖고 나왔겠습니까? 기껏해 한두 벌 두세 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40년 동안에 저들은 어디서 옷을 공급받으며 가지고 나온 신발이 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저들이 입고 온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절대로 헤어지고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매이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눌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였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의 영적 실체는 무엇일까요? 광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광야는 바로 오늘날 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교회인 이유는 저들은 광야에서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구름기둥이 머물게 되면 그들은 성막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막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광야로 왔지만은 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았을 때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모압 여인들과 집단적으로 음행을 하고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경록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다닌다면서 제사한 음식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나가도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적 가나안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오늘 세상을 마감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믿음은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부지런히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말씀으로 사는 법을 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결국 인생은 방황하다가 그 인생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유일한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빅뱅 이론이니 뭐니 세상이,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이게 정답이고 진리입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헛된 것에 매달려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모르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방황하다가 결국 인생을 허비하고 말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곳에서 한 군데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광야 곳곳을 다 가도록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적대적이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이 있는 곳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달라요. 이왕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좀 평탄한 길, 편안한 길, 그런 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당장 싸우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아멜렉 족속에게로 구름 기둥이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때로는 역경 가운데로 저들을 인도하시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의 백성들을 이런 어려운 대로, 역경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에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들어도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지 아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 것인지 붙들지 않을 것인지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평탄할 때는 다 말씀에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상황은, 사람들의 믿음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고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도 있고 분쟁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그런 가운데다가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지금 부지런히 훈련받고 왜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받을까요?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나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믿음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사용하라고, 그 믿음이 정말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너희가 확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아,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구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구나,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그 기도를 사용하라는 거구나, 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 평안을 주시면 평안을 누리도록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때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곤고한 날도 병행하게 주십니다.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넓은 그 광야를 두루 다니게 하시면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 머물지 않고 그 넓은 광야를 두루두루 다니게 하신 또 하나의 목적은 광야 주변에 있는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얼마 있어서 죽을 것이다,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정탐하도록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히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는 곳에는 만나가 내리고 물이 솟구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저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대의 사명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없이 살았을 때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을 때 삶을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완전히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살던 삶의 방식을 교회에 와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의 말씀도 모른 채 속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나쁘다고 말한 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녀가 하고 싶은 것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뒷바라지 하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가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와서 이제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와서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삶의 목적과 방식을 내려놓아야 되고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가운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해보면 그 사람 입에서 돈 얘기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 얘기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술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투기만 나죠. 투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말해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과 요단강을 걷는 것의 의미는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르셨고 요단강도 갈르셔서 그 밑바닥을 걸어가게 하셨지만은, 홍해를 걷는 것은 이제 하나님 없이 살던 데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홍해를 걷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걷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지, 홍해를 건너가 만나리 이러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에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10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아름다운 땅이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적인 가나안 천국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영원토록 없습니다. 때문에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 가나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 땅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천국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광야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눈이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두루두루 다니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받아서 믿음의 승리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사는 법을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을 듣고 알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이제 교회에 와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삶, 육체와 욕망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었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육체의 욕망의 종로로 타던 삶을 끝내게 하시고 저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진리를 모른 채 세상에 속아 살았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저 영적 가난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